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0년 8월 말씀의 실제를 여러분과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의 삶의 자세에 대해서 오늘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당신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직접 손수 만드신 작품, 그분의 솜씨이며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으신 길을 따라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예정하신 사전에 계획하신 선한 일을 하고 그 안에서 그분께서 미리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좋은 삶을 살며 행하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재창조된 거듭난 자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확대 번역 성경으로 봤는데요. 자신의 삶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자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성령님께서 주의를 우리가 기울인다면 그분은 항상 당신을 바르게 인도해 주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성령님에 대해서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모든 삶에서 성령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의 인격을 존중하고 그분은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온전한 뜻으로 당신을 인도하시기 때문이죠. 인도에 가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살아간다면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당신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은 바른 시기에 공급될 것입니다. 합당한 때에 당신의 여정의 모든 시기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제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안심하십시오. 당신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계획하신 길 위에 있기 때문이죠. 당신은 그 길을 따라 성령님의 인도를 받음으로 더 이상 분주할 필요가 없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상관없는 야망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성령님의 인도에 내어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단순히 다른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따라가십시다. 말씀에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고 그분의 말씀이 참된 빛을 바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따라가는 게 필요합니다. 시편 기자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시편 16편 11절에 말했죠. 어떻게 생명의 길을 보이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십니다. 주의 말씀은 당신 발의 등이고 당신 길의 빛이십니다. 시편 119편 105절이죠. 그분의 말씀을 통해 당신을 위해 예배해 놓으신 성공과 승리와 끝없는 기쁨의 길로 당신을 인도해 가십니다. 당신의 삶이 미래와 같은 상황들이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우연히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태어나기도 전에 당신을 예비하셨고 이는 당신 안에 신성한 운명이 역사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태어났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야망에 대한 순간의 기쁨이 당신을 흔들도록 하지 말고 또한 당신이 알고 있는 어떠한 불리한 조건에서 빠진다 할지라도 동요하지 말라는 것이죠. 진심으로 주님을 섬기고 그분의 말씀을 행하며 당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고 그 안에 머무는 법을 배우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분 안에 있는 당신의 운명을 성취할 수 있도록 그분께서 당신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크리스 목사님 말씀의 실제는 좀 딱딱하지만 우리 이성의 혼의 영역 중에 이 이성적인 부분에 많이 호소를 하죠. 조세 목사님의 이 은혜의 실제는
대부분 메시지들은 이 마음, 정적인 부분에 이렇게 터치를 많이 한다면 조세 목사님과 다르게 이제 이 크리스 목사님 이성의 우리의 그 사고방식의 그 문제를 약간 미국적인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흐름이 좀 있습니다. 접근하는 방식에 있어서 혼의 영역에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렸고요. 자, 인생은 선택의 문제인데 이 부분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로마서 14장 17절. 인생을 살다 보면 행복하고 기쁜 삶에 대한 당신의 열정을 좌절시키는 상황이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든 것은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상황의 문제가 아니고, 만일 삶의 불리한 조건으로 인한 영향력이나 다른 사람들의 실망으로 인해 그것들이 자신을 막도록 내어버려 둔다면 그 사람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지 못하고 좌절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종종 자신의 분노가 화가 나서 다른 사람을 향하게 합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행복해야 하는 이유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불행한 모습을 보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선택은 당신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에 근거하여 달라질 수 있으며 그래야만 합니다. 우리가 선택할 때 말씀에 근거해서 선택하라는 얘기죠. 그분의 진리의 비단에 살기로 선택하고 먼저 인생에서 당신의 기쁨과 성취는 상황과 무관하다고 딱 마음으로 정하라는 얘기입니다. 날마다 기뻐하고 삶의 매 순간을 즐기는 쪽으로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염려하는 것보다는 그 상황을 즐기는 쪽으로 선택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신명기 30장 19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이 구절은 교훈적일 뿐 아니라 감동적입니다. 주님은 당신에게 축복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영원히 축복 가운데 사는 것이 당신을 향한 그분의 갈망이기 때문이죠. 충만한 삶, 신성한 건강, 초자연적인 통찰력과 놀라운 지성, 부요와 번영, 영광의 삶, 끊임없이 증가하는 기쁨은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신성한 공급입니다. 충만한 삶, 신성한 건강, 초자연적인 통찰력과 놀라운 지성, 부유와 번영, 영광의 삶, 끊임없는 증가의 기쁨, 이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것이라는 거죠. 양식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반드시 개인이 자신의 삶에서 이러한 실제들을 이해하고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로 본인이 선택해야 된다는 얘기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걷고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로 선택하십시오. 할렐루야. 이 선택이 굉장히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선택하는 부분을 말씀해 주셨네요. 그리스도의 영감으로 말미암는 반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자,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해주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고, 이렇게 말씀을 새 언약 안에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당신은 부당하게 대우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많이 있겠죠. 아마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지 부당한 대우나 불의한 일들을 한 번 이상 겪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기를 기대하시는지에 대해 그분의 말씀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분은 야고보서 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 즉 부당하게 대우받고 악에 고통받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28절에서 하신 말씀과 비슷합니다.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고난과 다른 사람들에게 홀대받는 상황들에 대해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가 스스로에 대해 연민을 느끼거나 불평하거나 억울해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상대에게 똑같이 반응하고 또 그렇게 해주고 싶은 유혹이 있죠.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자신을 부당하게 대한 사람들에게 보복하려고 자신들의 진짜 모습과 다른 방식을 취해서 행동합니다. 누군가의 나쁜 태도가 당신의 행실이나 성품을 바꾸도록 허용하지 마십시오. 아마도 당신은 자신을 부당하게 대우한 사람에게 친절하다고 또 다정하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배신당한 경험 때문에 누군가에게 사랑을 표현하지 않기로 결정하는데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사랑을 표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그것은 그리스도와 같은 태도가 아닙니다. 만약 당신이 그런 상황에 굴복한다면 당신은 다른 사람들의 잘못된 태도나 부족한 판단을 당신의 성품에 영향을 끼치게 할 것입니다. 즉 그들이 한 대로 갚아주면 그들의 이 성품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죠. 당신에게도. 스스로에게도 이렇게 질문해 보십시오. 내가 도와주었거나 사랑을 표현한 것이 나에게 옳은 일이었을까? 만약 그것이 옳았다면 옳은 일을 계속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당신은 유해한 것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자신의 영을 보호하고 마귀가 당신의 삶을 결인하려는 기회를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어떤 대우를 받더라도 그리스도의 태도를 유지하십시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는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내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는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또 지극히 높은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누가복음 6장 28절에서 35절인데 35절 말씀처럼 새 언약 안에서 은혜 안에 있는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고 말씀처럼 주님의 성품을 드러냈으면 좋겠습니다.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누리십시오. 즐기십시오. Enjoy your life. 디모데전서 6장 17절.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디모데전서 6장 17절. 지금 당신은 최고의 삶을 소유하고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당신은 정부가 일들을 바로잡고 사회가 도움이 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오늘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최고를 원한다면 삶을 누리는 것은 당신이 스스로 해야 하는 선택입니다. 아까도 선택에 대해서 말씀했죠. 인생은 선물이며 하나님으로부터의 부르심입니다. 당신 주변의 세상을 포함하여 삶의 모든 것은 당신의 유익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당신이 삶을 최대로 누리기에 필요한 것은 진짜 자신의 모습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것. 참 자기 정체성을 찾아 살아라는 얘기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최대치로 넘쳐 흐를 때까지 얻게 하려는 것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자, 이것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풍성하게 해주셨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은 말합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습니다. 제대로 알 때 가능하다는 얘기죠. 당신의 삶을 최대로 누리십시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모두 당신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불평하지 말고 찾아보십시오.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서 만물이 다 너희의 것임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오늘의 본문 9절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셨고 적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후히 주셨고 누리게 하셨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이 소유한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말씀 안에서 충분한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충분히 시간을 보내는 것을 선택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자신의 인생을 그분의 영광을 위해 최대로 누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5번째를 보겠습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마음. 마음이 즐거움은 양약일지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잠언 17장 22절. 자, 암과 같은 질병, 우울증, 괴로움, 화, 분노, 악의 슬픔 등은 생명을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웃음은 가장 쉽고 빠르고 기쁨과 유쾌함을 즉시 인식할 수 있게 하는 치유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이 아프거나 끔찍한 환경에 처한 사람들이 자주 웃는 법을 배움으로써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다면, 기뻐한다면 그들은 갑작스러운 변화에 놀라게 될 것입니다. 오랜 시간 웃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웃어야 할지를 거의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을 바라보며 웃을 일이 없다고 결론 내립니다. 사실 그들은 웃으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들의 인생에 대해 진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진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웃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완고함은 삶을 편하게 하는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그분의 말씀을 통해 웃는 것은 치유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기 원하십니다. 당신은 이것에 대해 처음 알게 되었을 수도 있지만 이것은 진리입니다. 기쁨의 표현은 치유와 회복의 좋은 출발점입니다. 삶이 힘들어질 때 뒤로 한 발짝 물러서서 웃는 법을 배우십시오. 즐겁고 유쾌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흥미롭게도 당신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행복이나 유쾌함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에 재창조된 영에 있기 때문이죠.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스스로를 기쁘게 만들어 가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재창조된 영의 열매 중 하나는 기쁨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가 나오죠. 당신은 자신의 영 안에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끌어내십시오. 웃음과 쾌활함은 기쁨의 표현입니다. 자, 또 보겠습니다. 만족할 줄 아는 경건. 경건은 하나님을 닮는 것 있는데 이미 우리는 그분의 생명을 가지고 있죠. 그러므로 실로 엄청난 유익의 근원은 만족, 내적인 풍족함에 대한 감각을 수반한 경건은 위대하고 얻는 것이 풍부하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입니다. 자, 오늘 본문 9절에서 만족을, 즉 내적인 풍족함에 대한 감각으로 정의합니다. 내적인 풍족함, 속사람. 자, 그리고 만족을 수반한 경건은 위대하고 얻는 것이 풍부하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뒤이어 이렇게 말했죠.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디모데전서 6장이 말하고 있죠. 이것은 부자가 되기 위해 쓰는 사람들이 겪는 시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당신은 그러한 공경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거듭난 당신은 그분의 안식과 만족의 삶으로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애쓰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당신 안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미 받은 것을 얻으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그렇죠? 고린도후서 8장 9절은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잠언 10장 22절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당신의 삶입니다. 당신의 삶 속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의 부의 근거입니다. 당신은 아브라함의 씨임으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부를 상속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은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갔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집세나 다른 고지서들로 인해 걱정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씨인 당신은 언제나 환히 빛나며
찬양이 넘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면을 보라는 것이죠. 내적인 풍족함의 자리에서 기능하고 환경하고 상관없이 안식하고 만족의 위치에 서십시오. 내적인 풍성함에 거하면서 또 환경과 상관없이 또 안식을 누리는 법을 배우라는 얘기죠. 상황과 관계없이 기쁨으로 또 충만하고 계속해서 찬양과 주님을 섬기고 그분 안에서 자신을 기뻐하라는 것이죠. 그분은 당신이 영광에서 영광으로 계속 전진하도록 당신을 위한 기회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성령님이 당신을 떠맡아 주십니다. 이 주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자,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라는 궁금증이 생길 정도로 여러 공경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처한 분이 계시고 만일 주변이 일어난 문제나 일에 대해 하나하나 다 기도하려고 한다면 아마 당신은 영원히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살 것입니다. 심지어 그 문제를 다 기억하지도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소식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자신의 모든 짐을 지기를 기대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후서 5장 7절. 당신은 모든 문제에 대해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이 그것들에 대해 기도하기를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이것이 그분께서 당신에게 성령님을 주신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당신이 약하거나 한계가 찾아왔을 때 성령님이 당신을 떠맡아 주십니다. 당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 혹은 어떤 상황에 대해 어떻게 기도하거나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지 모를 때 성령님이 돕기에 나서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오늘의 본문 구절에서 읽듯이 우리가 일상적인 문제를 다룰 때 그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 틈에 계십니다.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대신해서 맡으십니다. 할렐루야. 당신의 개인적인 삶에서 성령님의 사역을 의식하고 그 사역에 자신을 내어드리십시오. 그분은 당신 위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당신을 통해 기도하십니다. 당신을 통해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방언으로 자주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언 기도는 당신의 영을 활성화시키고 성령님의 신성한 언어를 밖으로 나타내 줍니다. 영을 통해 기도할 때 당신은 삶에서 집중이 필요한 문제들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주께서 나와 관련된 것을 완전하게 하시리라. 시편 138편 8절.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주님은 실로 당신과 관계된 모든 것, 심지어 당신이 인식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모두 비추십니다. 삶에서 전적으로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충분히 크시며 당신을 돌보신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우리가 영원히 성축할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로 계속해서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2절. 예수를 계속해서 바라보자는 얘기죠. 확대 번역은 오늘 본문 구절을 산만하게 만들 수 있는 모든 것에서 눈길을 돌려 예수님을 바라보자. 자, 산만하게 만든 것 주변에 너무 많죠. 핸드폰 요즘 굉장히 우리를 많은 정보들로 인해서 산만하게 하는 게 많은데 이런 것도 유튜브도 있고 하나님이 이 구절을 통해 당신에게 말씀하신 바는 간단합니다.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말씀에 시간을 내란 얘기죠.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말씀이십니다. 당신의 시선을 그분께 고정하고 주의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집중하십시오. 베드로와 주님이 바다 위를 걸었던 사건을 기억해 봅시다. 베드로는 그의 초점을 예수님에게서 뗄 순간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그가 주님께 시선을 고정했다면 그는 격렬한 파도와 폭풍 위에 압도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5절에 나오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문제와 상황에 압도당하게 된다면 그들은 더욱더 침체된다는 얘기죠.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공적으로 다루지 못할 상황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머무르십시오. 말씀대로 사십시오. 예수님께 배우십시오. 그분은 말씀 그 자체였음에도 말씀을 따라 사셨습니다. 그분은 말씀에 집중하셨고 단 한 번도 주의가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믿음의 결과에 집중하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신경 쓰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초점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신도 그분과 같아야 합니다. 주님을 향한 당신의 헌신을 보고 당신에 대해 험담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그들에게 영향을 받지 마십시다. 주님을 더 사랑하기 위한 영감을 받으십시다. 그분을 더욱더 열정적으로 섬기기 위해 도전을 또 받읍시다. 힘든 시기나 격병의 상황으로 인해 요동하지 맙시다.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꽉 붙잡으십시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은 말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원한 생명을 붙잡으라. 말씀에서 눈을 떼지 마십시오. 이사야 26장 3절은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집중할 때 얻게 된 결과의 일부분을 보여줍니다. 주님이 당신의 평안 가운데 있게 하실 것입니다. 너무나 유명하죠. 주께서는 마음을 주께 의탁한 사람들을 완전한 화평 속에 지키시리니 이는 그 사람이 주를 의뢰함이니라. 이사야 26장 3절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지키신다는 말씀이 개역 개정에는 나와 있는데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은 마음을 주께 의탁한 사람은 완전한 화평 속에 지키시리니 이는 그 사람이 주를 의뢰함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십시오. 자, 누가복음 8장 25절이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 사람이 뉘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누가복음 8장 25절입니다. 당신 주변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상관없습니다. 사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면 우리는 혼란스럽죠.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당신 주변에 불어오는 경제적이거나 요즘 경제적으로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신 분이 많죠. 또 정치적 바람으로 인해 당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머무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십시오. 당신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고 당신이 말씀을 성취하기 전까지는 그 무엇도 당신을 멈추거나 파괴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지속적으로 하십시오. 두려워하거나 위축되지 말고 복음을 전하십시오. 더 크신 분이 당신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부분의 핵심만 나눠드렸는데 참 우리가 요즘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상황이 어렵 가운데 있다면 초점을 더 분명하게 주님께 둬야 되겠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자, 아까도 했던 부분인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신 세상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은 좋든 나쁘든 각자의 역할을 가지고 있고 당신의 삶의 여정 가운데 다양한 사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당신과 어떤 관계이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유익하기 위해 그들을 당신의 인생길에 두셨다는 것을 인식하라는 것이죠. 그들이 당신에게 도움이 됐든 도움이 안 되든 상관은 없습니다. 그들과 당신의 관계는 당신을 더 높은 곳으로 옮기려는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분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이해한다면 자신의 세상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것입니다. 한 작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온 세상이 무대이고 모든 남자와 여자는 단지 참여하는 배우일 뿐이다. 그들은 입장하고 퇴장하는 타이밍이 있다. 그러나 한 사람만이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많은 역할을 엮게 한다. 당신의 유일한 관심사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르게 알고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잘못한 거에 대해 신경 쓰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의 부정적인 행동이나 말이나 부당한 대우는 무시하십시오. 당신에게 상처를 주었거나 악의로 당신을 이용한 사람들에게 오직 사랑 안에서 반응하십시오.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 중 가장 위대하고 또 중요한 것이며 그것은 당신 안에 있는 그분의 사랑으로 사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라고 로마서 5장 5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내는 증거이며 당신의 삶은 무조건적이고 자신을 내어주는 위대한 사랑의 빛입니다. 할렐루야. 또 항상 감사하십시오. 계속 반복되는 부분인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십시오.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배우라는 얘기입니다. 본성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당신이 빚을 지고 있거나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감사하십시오. 당신의 집주인이 계약 종료를 통보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십시오. 당신이 일하는 회사나 조직에서 직원을 해고하고 있다고 해도 또 그 명단에 당신의 이름이 올라갔다는 사실을 들을 수도 그런 사실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감사라는 것이죠. 그러한 도전적인 상황과 관계없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얘기죠.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또 히브리서 13장 15절은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한 입술의 열매니라. 당신이 감사하는 태도를 가질 때 당신의 삶은 승리와 영광과 기쁨과 끝없는 간증의 삶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참 감사가 우리 삶에 많은 부분들에 영향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삶에서 분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포인트는 이 안식에 두겠습니다. 창세기를 통해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창조한 모든 것이 매우 훌륭하고 기쁘고 모든 면에서 탁월하다는 것을 보시고 일곱째 날에는 모든 일을 멈추고 안식하셨습니다. 일곱째 날은 사람이 맞는 첫째 날이죠. 아담이 깨어났을 때 그는 모든 것이 준비되어서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에게 남은 일은 창조된 것을 누리고 돌보고 창조주께 감사하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식을 누리는 것에 대한 그림입니다. 누리고 돌보고 감사. 당신은 하나님의 안식 안에서 태어났습니다. 히브리서 4장 9절에서 10절 보십시오. 당신이 이 진리를 인식하고 받아들여서 그에 따라 살기 시작하는 순간 당신의 삶은 자연스럽게 새로운 의미를 가질 것입니다. 즉 마르다처럼 고금 분투는 끝날 것이라는 얘기죠. 사람들이 날마다 경험하는 충격적인 상황이나 번거로운 일들은 더 이상 당신의 삶의 일부분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힘겨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마귀와 싸우느라 목표를 성취해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싸우고 며칠 동안 기도하고 금식하고 온갖 종류의 귀신을 내쫓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줄곧 그런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그들은 치열한 영적 전쟁을 또 치러야 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할 때가 되자 다시 어려운 상황을 맞이했고 그들은 똑같은 싸움을 했습니다. 졸업 이후 직장을 찾는 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또 배우자를 찾는 일과 아이를 키우는 일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의 삶은 끝없는 고난과 어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무언가 잘못된 것입니다. 당신이 거듭났다고
또 성령 충만을 받았다면 당신은 끝없는 기쁨과 안식의 삶,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성공을 거두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신성한 유업을 인식하고 누리는 법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위에서 언급된 끊임없는 분투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스트레스 없는 삶을 받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이미 그분께 나아왔고 구원받았고 그분은 당신에게 안식을 주셨습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히브리서 4장 10절. 이것이 당신 삶의 실제입니다. 주 예수님은 마귀를 시켜서 우리가 삶에서 계속 싸우도록 분투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대신한 그분의 희생과 우리에게 승리를 주기 위한 그분의 사역은 완수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당신의 사고방식을 바꾸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분께서 당신에게 주신 기쁨과 평안과 영광의 삶을 받아 누리십시오. 자, 13번째,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마태복음 25장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갈망은 당신이 매우 성공하고 행복해져서 시리에 빠진 사람들을 돕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창세기 12장 2절. 자, 하나님은 당신이 누군가가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기를 기다리기보다 당신이 다른 사람들 돌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좌절합니다. 그들은 관심 받기를 원할수록 자신이 더욱 무시당하고 느끼고 이로 인해 화가 납니다. 빌립보서 2장 4절은 말합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자, 기도할 때도 자기 중심적으로 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필요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도 인식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모임에 연약하고 아픈 상태로 왔던 한 사랑스러운 형제를 기억합니다. 그가 아픈 몸을 이끌고 의자에 앉으려고 애쓰고 있을 때 그 옆에 더욱 심각한 상태로 보여지는 사람이 누워 있었습니다. 형제는 그 사람의 쇠약한 상태를 보고 눈물이 났습니다. 그가 나중에 말하기를 옆에 누워있던 사람이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 보고 나서 자신에 대해서 잊어버리게 되었다고, 그 사람이 치유받도록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 두 사람 모두 치유되었습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주의를 기울일 때 하나님은 당신의 갈망들을 책임지십니다. 한동안 당신은 새로운 직장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직장을 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당신의 가정 문제에 압도되는 대신 주변에 있는 다른 가정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하십시오. 이러한 의식으로 산다면 당신이 구하기도 전에 삶의 기적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항상 다른 사람들을 돕기에 충분할 만큼 자유롭고 그들을 돌볼 만큼 사랑으로 충만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의 세상을 축복하고 또 사랑하고 돌보기에 뻗으신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이것이 당신에게 대한 하나님의 관심이므로 오늘 자신을 그렇게 하십시오. 즉 여러분의 가족과 친척과 친구들을 돌보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의 문제에만 집중하지 마십시오. 소망하지 말고 믿음으로 행하십시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소망은 좋은 덕목이지만 당신의 상황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믿음과 소망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소망은 미래에 대한 것이지만 믿음은 현재에 대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은 관점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만족은 소망으로 예언된 존재였습니다. 예수님의 백성, 예수님의 민족, 이스라엘이죠. 그분은 이스라엘의 소망이셨습니다. 그분은 구원의 소망으로 부름받은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민족의 소망으로 예언된, 이스라엘 민족의 소망으로 예언된 존재였다는 얘기죠. 그분은 이스라엘의 소망이셨고 그분은 구원의 소망으로 부름받은 분이셨습니다. 자, 다른 말로 하면 인류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야 했습니다. 이 세상의 죄를 위해 한 희생 제물이 필요했고 예수님이 바로 그 희생 제물이셨습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외쳤습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분은 인간의 죄에 대한 모든 값을 지불하셨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업을 주기 위해 그분을 일으켰습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은 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의 부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유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소망,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라고 하신 것을 주셨고 우리를 위해 하라고 하신 것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당신이 하나님께 갈망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에게 완성되었고 성취되었고 부여되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자신의 믿음을 행해야 합니다. 언젠가 이 병이 내 몸에서 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소망을 멈추고 당신의 믿음을 행하십시오. 상황이 바뀌어야 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믿음으로 말미암아 됩니다. 믿음은 지금 소유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화폐이고 지금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당신의 말이 당신을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12장 37절입니다. 당신에게 나오는 말은 어떤 말이며 그런 말들은 어디에서 들었습니까? 당신은 왜 그런 말을 합니까? 이러한 질문은 당신의 심령에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신은 항상 당신의 삶을 점검해야 하고 특히 당신의 말을 점검해야 합니다. 당신의 말이 당신의 위치를 정하고 당신의 성품을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말이 당신의 위치를 정하고 당신의 성품을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의 말이 마음을 상하게 하고 낙담시키는 말이면 그 말이 그 사람 속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말이 품이 있고 친절하고 기쁨을 주고 마음을 북돋는 이 말이라면 그 말이 곧 당신의 성품입니다. 당신이 하는 말들이 당신의 인격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35절에서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신은 신성한 본성으로 인해 자신 안에 선한 본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영 안에는 탁월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하는 말들은 그 탁월함에서 나와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요한복음 7장 3절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분을 믿는 자들은 성령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한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성령을 받았다면 삶에서 당신이 하는 말, 곧 거룩한 말을 통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도록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이 더럽고 성급하고 불쾌한 말을 한다면 그는 자신의 참된 본성과 일치하지 않는 특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1절은 단물과 쓴물이 한 샘에서 나오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당신의 말은 당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샘에서 나오는 단물입니다. 당신에게 있는 것은 그 두 가지가 섞인 물이 아닙니다. 당신 안에는 오직 선함과 축복만이 있으며 당신이 말할 때마다 그것들을 나타냅니다. 당신의 말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시 얼마나 성숙한지를 또한 보여주는 척도입니다.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를 씌우리라. 야고보서 3장이죠. 당신의 말을 통해 당신 안에 있는 선한 것이 세상에 풍성하게 나오도록 하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치유와 생명을 흘려보내십시오. 그들에게 소망과 힘과 용기를 주십시오. 건전하고 믿음이 가득한 말로 당신의 삶의 경로가 승리 가운데 영광에서 영광으로 가도록 설정하십시오. 할렐루야.